보도록 할게요.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하여 성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완전하게 되고 싶어서 고해성사를 본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만족할지는 몰라도 하느님을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열망을 지니고 있다면 약하고 부서지고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내일 실패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합시다. 지금 고해성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다 못 봤기 때문에. 자, 고해성사의 목적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 완벽주의, 좀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좀 강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해성사를 그래서 또 잘 안 보려고 하는 게, 이왕 볼 거면 또 제대로 봐야 돼. 그냥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본 나는 완벽하게 이제 죄가 용서받고 씻겨졌고 판공성사를 패스한 저에는 여전히 죄 중에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랑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지금 사지 신부님도 얘기하는 게, 완전하게 되고 싶어서 고해성사를 본다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바리사이들은 본인들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계명을 다 지키고 뭐 죄를 지을 일이 없고 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완벽해 보였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본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단죄한 게 문제였죠. 그런 거 안 했으면 굉장히 바리사이들도 예수님께 칭찬받았을 수도 있죠. 예수님도 복음서 어느 구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그 가르치는 거는 너희가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그것은 아닌 거죠. 사랑이 자꾸 빠지는 거죠. 사랑이. 근데 한국 신자들도 많은 경우에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는 이 차원이 아니고 뭔가 자기 마음의 그 죄책감, 불편함 이거 없애는 거. 그게 후련하잖아요. 고해성사 보고 나면. 근데 그렇게 되는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같은 죄 또 지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해성사 하면 뭐하나 또 죄 지을 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지 신부님이 그런 분에게 우리가 약하고 부서지고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실패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이라고,
그 성경에 수록된 말씀이니까 진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말에 쉽게 동의를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비참하고 죄도 엉망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작품이냐. 그러면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엉망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저희가 엉망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물론 우리 안에 그 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우리를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깨지기 쉽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작품이라고 하느님의 걸작품인 거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인간만이 받은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놓치고 있거나 더럽히거나 여러 가지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런 무언가를 우리가 깨뜨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고해성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비록 내가 생각할 때 큰 죄가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고해성사를 꼭 죄의 큰 거 여부, 작은 거 여부 그런 걸로만 따지면 사랑이 빠지게 됩니다. 사랑. 성사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성사는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면 사랑으로 동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사에서 이 부분을 자주 놓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예식하면 이거 엄격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늦으면 안 되고 딴짓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제서품 예식을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랍니다.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나 막 이래요. 무슨 막 이 기쁨과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완전 군대 칼같이 칼군무 예식을 하거든요. 틀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틀리면 막 식은땀을 줄줄 흘려요. 틀리면. 뭐 저도 그렇게 사제서품 받았고, 사랑이고 뭐가 없어요.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그런 또 우리의 또 좋은 민족성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외국에서 미사 드릴 때 보면 뭔가 편안하고 좀 여유롭고 사람들이 뭐 어슬렁어슬렁 미사 드리는 것 같고, 좀 미사 드리는 태도가 저게 뭘 저렇게 오만불손방자하게 미사를 드려도 되나 하는 그런 미사를 저도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거든요. 처음엔 진짜 아니 저런 태도로 미사를 드린단 말인가,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어떤 예식에 대한 엄격함, 좋은 면인데, 근데 이게 다른 성사에 그게 자꾸 적용이 되면 사랑이 빠지게 되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바티칸에서 서품식을 참례했어요. 바티칸에서. 그래서 어느 추기경님이 미사를 집전하시고 이제 그 미사를 이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사제소품 받을 때도 이건 엄숙함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큰일 나죠. 그 엄숙한 예식에서 주교님 앞에서 누가 웃고 있으면 저희가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서품 받았고 그런 걸 봐왔고 계속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바티칸에서 이제 가장 로마 가톨릭 중심의 예식이니까 얼마나 더 엄숙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작부터 축제고 계속 축제고 끝날 때까지 축제인 거예요. 엄숙함이 1도 없는 거예요. 엄숙함이. 바티칸 그 로마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안에서 미사하는데 교황님만 안 계셨지. 아니 너무 그냥, 저는 이게 미사인가 그냥 축제인가
그 저는 미사가 축제여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한국은 미사는 엄숙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 미사에 참여한 그 아프리카 신자분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막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우리 미사 중에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몸이 막 계속 들썩거려 막. 저는 거기서 막 어색해하는 저 자신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모두가 기뻐하는데 나는 기뻐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들이 그랬어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이 용서받고 기뻐할 때 바리사이들은 기뻐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슬퍼하셨거든요. 아니, 죄인들이 돌아오고 용서받는 게 기쁨의 축제인데 바리사이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 기뻐하는데 나 혼자 얘네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정서가 있어요. 예식 중에 누가 웃거나 막 이러면 저거 안 되겠네. 딱 낙인 찍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고해성사, 성체성사 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사 때 누가 웃으면 큰일 나죠. 모두가 노려보죠. 어떤 놈이 미사 중에 그러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사랑이 거기서 느껴지기가 어렵죠. 저는 그 서품미사에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추기경 님도 미사 집전하는 내내 웃고 계셨어요. 우리나라 서품미사 한번 유튜브로 보세요. 웃고 있는 주교님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엄숙해요. 전부 다 엄숙해요. 전부 다 이렇게. 그 틀리면 큰일 나요. 완전히 칼같이 예식이 탁탁탁 되니까 유럽 신부님들 그거 보고 좀 이렇게 되게 좀 너네 이렇게 서품미사 하냐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조금 뭐가 아닌 조금 이게 우리 민족이 참 고유한 이거지만 이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구나. 뭐 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아마 많은 신자들도 이렇게 예식에 참여하겠구나, 성사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틀리면 안 되니까 자꾸 눈치 봐야 되고, 자꾸 주례사제 시선을 봐야 되고, 수녀님 봐야 되고, 주위에 있는 신자들 시선을 봐야 되고, 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이게 아니고 주위를 이래 자꾸 봐야 되니까 피곤하죠, 그죠? 참 이게 아프리카 신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에서는 미사하면 기본 3시간이래요. 3시간 동안 뭐 하냐니까 기뻐서 막 계속 축제를 한대요. 막 사람들이 집에 안 가려고 한대요. 아니 그게 너무 신나는데 집에를 왜 가냐는 거야. 우리는 30분만 지나면 신자들 표정이 싹 바뀌는데 40분쯤 되면 이제 오늘 저 신부 왜 저러나 막 시계 보고 막 이러는데 그 아프리카 신부님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누가 미사 때 시계 보고 이러냐고. 한국은 다 시계 본다고. 30분이 아니라 한 10분만 지나도 그때부터 시계 본다고 사람들은. 꼭 미사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또 습관이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미사는 축제라고, 축제. 예, 그 사람들이 미사를 드릴 때 뭐 엄격하고 안 엄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미사 안에서 뭔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 뭔가 기쁨의 친교, 나눔 이런 것들이 그 요소 곳곳에서 이게 묻어나기 때문에 평화에서 이런 건 완전 대축제예요. 우리나라 평화에서 생각해 보세요. 합장 탁 하고 90도로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하죠. 불교식이잖아요. 네.
그거 보고 유럽 사람들이 너무 놀라. 평화 인사를 왜 그렇게 하냐고. 외국 사람들은 물론 뭐 요즘은 팬데믹 이후로는 예전에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서로 막 얘기 나누고 이런, 우리는 그랬다가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우리는 깊은 목례를 탁 하는 것이 예의잖아요. 어디 거룩한 성전에서 웃고 떠들고 안 되잖아요. 그게 좋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을 불어넣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경직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그런 걸 해야 된다면 경직도 있어. 미사 시작할 때 표정 보면 전부 다 경직도 있어요. 기뻐서 앉아있거나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부화 할 때도 전부 다 경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아무리 이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해도 이거는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대신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좀 생각하면 고해성사도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전형적인 고해성사 얘기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고해성사의 결말은 아버지가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돌아온 아들은 안 기뻐하고 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고해성사는 보면 돌아온 아들이 전혀 기쁘지 않아. 나와서도 마음이 무거워. 그 보석을 잊어버려서 또 난리 나서 어떡하지? 또 막 이런 우리는 왜 이게 참 기쁨의 축제가 되지 못할까? 자꾸 우리가 이런 것을 의식을 해야 되고, 우리 사제들도 자꾸 이런 것을 신자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변화가 필요하겠죠. 또 우리 민족의 그 좋은 것은 또 고유한 대로 살리고, 어쨌든 우리가 많은 인원이 그렇게 성전에서 미사할 때는 좀 자유롭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미사할 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축제 분위기도 살리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러려면 좀 뭐 반주도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가 또 따르면 좋죠. 그래서 꼭 그런 요소들이 기쁨을 좌우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 경직된 문화, 어떤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는 문화, 이것과 예식이 결합되면서 이런 사랑, 기쁨, 축제, 이런 요소들이 그 안에서 많이 좀 경직됐다기보다 저는 경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경직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임사가 경건해서 하다 보니까 제 경우는 아무래도 더 몸가짐도 그렇고 더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부드럽게. 이 다른 나라 미사 들어가 보면 완전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뭐 이게 전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편안하게. 뭐 신부님도 되게 편안하고 여유 있고, 뭐 막 시계를 보고 뭐 이런 사람들 없어요. 그냥 이태리 신부님들 강론 한 4, 50분 하세요. 근데도 사람들도 그냥 뭐 이렇게 아프리카 미사 3시간 하니까 뭐 말 다 한 거고, 뭐 오르토독스는 미사 뭐 6, 7시간씩 해도 사람들 있거든요. 한국 가톨릭 신자들만 평일 미사 이제 25분 되면 다 이제 시계 보고, 주일 미사 45분 되면 이제 다 시계 보고 신부님을 다 사인을 주죠. 이제 이거 안 끝나냐고. 저는 우리 신부들은 그걸 느끼거든요. 아이고 시간 됐구나. 진짜 그런 걸 느껴요. 길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도록, 고해는
축제입니다. 축제. 물론 아들이 루카복음서 15장에 되찾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까지는 축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축제를 열어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들은. 그렇죠? 우리가 고해소 갈 때는 우리도 둘째 아들과 비슷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용서가 선포되는 게 아버지가 축제를 벌리라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걸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해소에서 나올 때 신부님께 어떤 훈화와 보석을 받더라도 루카복음서 15장의 그 아버지를 떠올리세요. 축제를 벌리자 하는,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고해소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거 우리 얘기입니다. 그 15장에 나오는 큰아들도 우리 얘기입니다. 돌아온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얘기예요. 아기들은 한 걸음씩 떼면서 걷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기가 넘어져도 어머니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기는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주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넘어질 때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걷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이 고해성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죠. 아주 적절한. 아기는 넘어질 때 엄마의 사랑을 더 느끼죠. 왜냐하면 본인 힘으로 아장아장 잘 걸을 때 엄마가 안 잡아주잖아요. 근데 넘어져서 울 때 엄마가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주니까 그때 엄마의 사랑을 확 느끼잖아요. 고해성사가 똑같다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예수님은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분의 사랑이 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군중을 바라보실 때 항상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굉장히 한계가 있는 번역이에요. 그리스어 동사 원문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예요. 이건 제가 여러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는 조금 특이한 동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어는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어근이 동사예요. 어근이. 그러니까 기본은 동사. 거기서 명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명사에서 동사가 나온 이런 단어 잘 없거든요. 명사에서 동사가 유래되는 그 명사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예요. 스플랑크논은 인간의 오장육부, 인간의 그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태중, 그런 것을 말해요. 여러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명사에서 동사가 나왔으면 그 동사의 뜻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장육부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가엾은 마음, 단순한 측은지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가 자기 자녀가 아플 때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 부모님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근데 설명은 안 되죠. 예. 뭐 굳이 표현하려면 정말 애끓는 마음, 정말 애달픈 마음, 너무 이 아이가 불쌍하고 막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 그냥 아우 저 거지가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군중을 바라보실 때는 언제나 그 동사만 사용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느님이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냥 얘 뭐하나, 얘 죄짓나 이게 아니고 항상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엄마가 자녀를 항상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하느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그것을 체험하는 특별한 순간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고해소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저기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섭죠. 특히 옛날에는 막 신부님들한테 들어가면 이제 야단 맞고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이랬던 분들은 그게 약간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이제 저기 들어가려면 각오해야 돼. 이제 혼날 각오하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거 좋지 않다고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고해성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냥 그 하느님의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체험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의식하고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걸 의식했으면 아버지한테 못 돌아갔겠죠. 끝내 못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 게 걱정됐으면 못 갔겠죠. 계속 돼지우리에 남았겠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고해소에 안 가면 계속 돼지우리에 남게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안 가면 돼지우리에 남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전 돼지우리에 안 사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고해소를 1년 넘게 안 갔다. 그거는 영적으로 돼지우리에 빠져 있는 거나 별 다를 바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못 느끼겠죠. 그래서 그건 두려워하고 피할 게 아니고 기회가 되면 가야 됩니다. 교황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고해성사를 하시거든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분이. 외적으로 도대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외적으로 죄 지을 틈도 없어요, 그분은. 근데 내적으로는 성찰하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내면으로 뭔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거나 멀리하거나 본인 자신의 어떤 교만에 빠지거나 모르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안 가면 돼지우리에 남는다. 안 가면 마음은 편해요. 사실 돼지우리에 있으면 마음 편하거든. 하지만 계속 그 처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럼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하느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안타까워하셔도 하느님 우리를 강제로 고해소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루카복음서의 그 아버지는 강제로 둘째 아들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다리죠. 매일 기다리셨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거든요. 아들을. 그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아볼 수 없죠. 아버지는 매일 거기 서서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하느님도 똑같습니다.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고해소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혼내시던 할아버지 신부님이 지금 고해소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들어가면 또 혼날 건데 그건 너무 유아기적인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핑계입니다. 사실은.
지금 나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그냥 혼날 거 있어도 당당하게 혼나면 되죠. 왜 어린애처럼 아유 그거 그냥 피해야 되겠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해소에 가지 않으면 돼지우리에 있는다는 이거를 한번 이번 사순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주위에 사순 판공을 패스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 신부님이 그러는데 판공을 패스하면 돼지우리에 있다고 하더라. 한번 잘 생각해서 루카복음서 15장 읽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 예. 그러면 패스를 안 할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겠죠. 회심의 여정에서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도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십니다. 고해성사는 사랑이 가득한 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죄인이 회심한 결과입니다. 예. 이건 제가 아까 한 얘기에서 아이와 어른과 이거 다른 맥락이에요. 지금 사지 신부님은 이 고해소를 들어갈 때 어른처럼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이처럼 그냥 들어가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느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비난하거나 벌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만약에 그 사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 사제가 뭐 안타까운 마음에 혹은 정말 그 신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진짜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그럼 안 돼라고 따끔하게 뭐 야단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하느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데리고 가는 축제를 벌이는 그 순간이다. 사랑이 가득한 성사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오더라고요. 사랑이 가득한 성사. 저는 성체성사 이런 표현이 늘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지 신부님이 고해성사야말로 사랑이 가득한 성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피정지도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거겠죠. 물론 성체성사도 사랑이 가득한 성사죠. 모든 성사는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사죠. 근데 고해성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신자가 많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사지 신부님이 고해성사도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다.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느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 이제 성체성사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서 6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성체성사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아무 거부감 없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이지, 당연하지 이러면서 들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 6장에 기록된 그 현장에서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살아있는 사람 살과 피를 왜 우리가 씹어 먹냐? 식인종이냐? 이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다 떠나갔죠. 누구만 남았습니까? 12 제자만 남았어요. 원래 몇 명 있었죠? 남자만 5,000명 있었어요. 남자만. 뭐 여자, 어린이, 노인 뭐 제외한 남자 5,000명. 그러면 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숫자죠. 옛날 그 정도면 지금으로 치면 훨씬 많은 숫자죠. 근데 다 가버렸어요. 이 한마디들 때문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이 식인종과도 같은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기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인가? 이분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서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사지 신부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체성사는 많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든 그렇지 않든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이미 떠나갔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실까?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강제로 너 진리니까 받아들여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뭔가 우리가 외적으로는 지금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가? 또 외적으로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진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거기서 충분히 내가 자유롭다고 느끼고 충분히 내가 해방된 것을 느끼고 충분히 내가 나 자신임을 느끼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그럴 때는 그 행위나 그 시간이나 내가 하고 있는 뭔가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무언가가 진리를 담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매일 하는 사람이 있다. 도박을 처음에는 재밌고 막 돈 따니까 기분도 좋고 뭐 좀 잃어도 뭐 시간도 가고 뭐 이랬는데 점점 이게 하면 할수록 내가 거기서 자유롭고 해방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결국 중독되고 그럼 결국 그게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무슨 세상 모든 도박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게임하고 하는 거야.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매이게 될 때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뭔가 묶어두고 가두고 속박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비단 도박뿐일까? 예를 든 거지만 우리 삶 속에 그런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뭔가가 내 삶 속에서 그걸 들어와서 나를 딱 휘어잡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뭔가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걸 바꿔 말하면 뭔가 본인이 중독된 게 있다는 거겠죠. 뭔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아주 사소한 뭐 커피라도 안 마시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나에게 해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거죠. 이거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럼 그거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커피 따위가 뭐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세세하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한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식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아, 내가 뭔가를, 이제 우리는 항상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하잖아요. 그때 기준점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주님의 법, 그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등불이 되고 지침이 되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시편 저자가.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니가 당신 그 말씀대로 따를 것이고 하면서 계속 엄청 길게 계속 말씀, 주님의 법 말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상대로 작품대로 살 수가 있다. 말씀 없이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살다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거나 뭔가 좀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되거나 뭔가 방황하거나 뭔가 허전하거나 할 때는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떤 분들이 신부님 저는 매일 성경 읽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닙니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책과 똑같은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책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책 읽듯이 읽는 그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서 내 삶의 등불이 나옵니까? 그냥 소설책 읽듯이 휙휙 읽는데 그거 아니에요. 단 한 문장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 삶의 지침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곱씹고 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완전 봉헌물 얘기했듯이 제가 왜 계속 그 단어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냐면 왜 계속 그 말씀을 하실까를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답이란 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더라면 블랙마돈나 성지에 갔었어도 답을 못 찾았을 수 있겠죠. 답을 찾을 생각도 안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성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되새겨야 됩니다. 소가 풀을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소가 풀을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말씀도 단번에 꿀꺽 소화되는 쉽고 편안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자판기 같은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짧은 한 문장도 이걸 묵상하지 않고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지금 자유인인데 무슨 소리 하냐 하고 예수님께 되물을 정도였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무슨 숙제해 치우듯이 오늘 이거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읽어가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스탑 하고 이게 왜 이 말씀이 왜 지금 내 마음을 노크하는지 왜 나의 내면에 터치하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좀 여유를 둬야 됩니다. 후다닥닥 막 오늘 이거 읽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 남는 게 없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예. 해치우듯이 뭐 숙제하듯이 공부 분량 정해진 거 있으니까 이거 해야 돼. 그래서 특히 성서 모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또 위험에 잘 빠져. 이거 해야 되거든. 근데 벌써 그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시간은 없고 이거 밀렸고 이제 큰일 난 거야. 이거 빨리 해치워야 돼. 특히 봉사자들은 더 난리예요. 봉사자는 이 또 더 봐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이거 되새기고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회의를 느끼죠. 이거 뭔가 이거 아닌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까지 하면서도 정작 끝날 때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봉사자들의 삶이 어려워요. 전문적으로 성서를 배우고 공부한 것도 아닌데 봉사는 해야 되고 또 같은 평신도인데도 더 막 봐야 되고 막 또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 막 온갖 걱정을 하고 막 이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봉사자로서 준비해야 될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침으로 삼고자 할 때는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냥 그 한 말씀, 한 단어 그걸 가지고 곰곰이 주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드디어 서당계가 3년의 풍어를 읊는구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언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예언자급이라고 한다고. 예수님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이거 복되다는 말이에요.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걸 너에게 알려주셨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봉사자들 특히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서당계가 풍어를 읊는 건 서당계에 한정된 얘기예요. 우리가 그 서당계도 지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걔도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해주신 거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위대한 학자들을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신학대전을 끝내 완결 못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너무
지푸라기 같은 거라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 작품을 써놓고 본인은 이건 지푸라기라고 없애려고 했어요. 다행히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는데 지푸라기로 여겼어요.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토록 묵상하고 공부해서 내놓은 걸 지푸라기라는데 우리가 그 성서 공부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반의 반이라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푸라기가 아니고 저 어디 그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예. 그게 맞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지푸라기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보다 위대한 신학 작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신학 대전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다 그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교부들 작품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고 그 위대한 그 정신세계로 들어간 분들은 이미 이게 노는 물이 다르죠. 근데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나 뭐 그 암브로시오나 예로니모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위대한 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본인들이 엄청난 작품을 썼지만 아무도 내가 이렇게 참 이런 걸 쓰다니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다 본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목적인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누가 편지 써달라고 혹은 누가 질문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답하면서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봉사자의 자세는 언제나 겸손입니다. 그게 진짜 봉사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혹시나 좀 우쭐할 수 있거든요. 그건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드디어 위험 신호가 왔구나. 우쭐해졌다면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럴 때 바로 감실 앞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다 해주신 건데 제가 잠시 착각해서 잠시 우쭐했는데 예수님, 다시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계속 가면 좋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맺어지겠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어제처럼 강의에 대한